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가 베르디의 작품 나부코라는 오페라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 나부코에 나오는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디아스포라의 슬픔을 담은 노래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가라 그리움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내 고향의 절벽과 언덕으로 날아가라. 그렇게 아주 조용히 엄숙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그 나부코는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의 슬픔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다 나라를 정복한 제국이 어느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의 어느 왕이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무너뜨렸습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어로 말하면 나부코도노소오르가 됩니다. 나부코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축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페라 나부코는 느부갓네살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시드기야는 남쪽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은 BC 588년입니다. BC 588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서 계속해서 1년 넘게 토성을 쌓아 올려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을 1년 넘게 쌓아 올려서 마침내 그 토성 위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서 결국은 남쪽 유다 나라를 집어삼키는데요. 그때가 BC 586년 4월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실제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은 실제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를 배경으로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섭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담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앞으로 이 현실 세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고 앞으로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겔 37장은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때 그의 나이가 25살입니다. 25살 나이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이 30이 되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처음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서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눈치 빠르고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빠른 속도로 적응을 했습니다. 일부는 바벨론 땅에 적응을 잘 해서 완벽한 집을 짓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학자들, 기술자들은 제법 괜찮은 대우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선지자의 가슴 속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가 가득한 해골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히브리인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형편이 지금 뭐와 같다고요? 마른 뼈다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 소망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절망밖에 없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모두가 죽었습니다. 마른 뼈가 바짝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해골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셔요.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해골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고는 하나님이 질문하시기를 김 집사, 이 집사 말해봐. 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 뼈들이 바짝 말랐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죽은 채로 있을 것이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믿음을 담아 소망을 담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답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때에 들려주세요.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들 회복된다.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나요? 무슨 소망이 있나요? 마른 뼈다귀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들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멀리 떠나가 버린 죄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여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마른 뼈다귀 같이 시들시들해진 영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들 살아날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생기를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시면 여러분도 다 힘있게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다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면 마른 뼈다귀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 살아가셔서 채찍질 하시지만 그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도 구원하여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높은 산에서 우상 숭배하고 푸른 나무마다 그 아래에서 엄난 죄를 범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심판하시고 채찍질 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그들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들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오늘도 같이 읽으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도둑질해 가려고 와요. 우리 속에 조금 남아있는 은혜 그것마저도 다 빼앗아 가려고 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시들시들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끝났어. 너의 숨겨놓은 죄를 내가 알아.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 인생은 이제 망친 거야. 끝난 거야. 이것은요 언제나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건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는 여러분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은 분별하여 물리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여러분, 실수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혹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지금 매맞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너희가 살리라.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해. 나는 너도 살기를 원해. 너를 다시 살리기를 원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다시 힘을 내셔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간병살인이라는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유심히 읽으면서 제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50대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80대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간병을 해야 해서 50대 아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80 넘으신 아버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정성껏 열심히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50 아들이 80 되신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죽고 말았어요. 2주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남겼대요. 아버지와 함께 묻어주세요. 그렇게 유서를 남긴 것을 보면 견디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능력을 사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더 보살피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살려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자. 혹시 그런 마음의 생각이라도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려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죽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나, 그런 마음의 생각이라도 품었다면 그건 불경죄예요. 그건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죄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말도, 습관적인 말도 바로 잡아야 돼요. 습관적으로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죽겠어 하는 분들 있죠. 손 들어봐요. 그런 분. 조금 힘든 일 있으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아 하는 분들 있죠. 이제 못 살아 하지 말고요, 이제 살겠다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살리는 것이니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주 추운 겨울날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비틀비틀 걸어가더니 한강 다리 위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상황이 심각한 것을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너무 조심스러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저 사람 마음을 돌릴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한강에서 뛰어내리지 않게 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급박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열리더래요. 여보시오, 지금은 날이 너무 추워서 지금 한강에 뛰어내리면 얼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뛰어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대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화를 버럭 내면서 왜 참견이냐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뛰어내려서 추위에 얼어 죽거나 뭐 뛰어내려서 어떻게 돼서 죽거나 똑같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대요. 그래서 같이 웃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죽이는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십시오. 남편 오래 사는 거 싫어요? 여러분 남편을 살리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남편을 살리십시오. 아내도 살리세요. 자녀들도 살게 하시기를 바라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너가 있어서 나는 오늘도 산다. 너를 보니 세상 살맛이 난다. 그렇게 말하세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37장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셔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뼈가 서로 들어맞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라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생기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를 말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생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는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삶이 고달플수록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면 누구라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생기가 넘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생기가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먹고 다시 살시기를,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나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억만금을 손에 쥐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의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고 그건 사는 것 같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이번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에도 하나님 말씀 잘 받아먹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먹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 먹고 살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헤쳐나갈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이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민족이 이만큼 사는 나라 된 줄로 믿습니다. 일제 치하 끝나고 무엇이 있었나요? 한국 전쟁으로 그 모든 나머지 남은 것까지도 다 무너지고 절망과 폐허였죠. 우리 민족이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 그때가 마른 뼈다귀 같은 시절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지게에다가 쌀 짊어지고 그릇도 짊어지고 그 부흥의 말씀 사경회 하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밥을 해먹어 가면서 말씀 듣고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자기 동네 돌아가서 또 예배당을 건축하고 높은 산에 기도원 지어놓고 거기서 또 말씀 먹고 또 부르짖고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이 이렇게 괜찮은 나라, 복 있는 나라 됐잖아요. 여러분 세계로 나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 되었는지 몰라요. 이건 사람의 기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의 기초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 민족의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줄로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나아가는 길이 성경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생기 넘치는 민족이 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지내시는 분들 집으로 가면 꼭 살펴보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이제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혼자 사시는데도 제가 가서 보면 생기가 넘쳐. 혼자 사시는 분인데도 제가 가서 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기억력이 아주 똑똑해요. 말씀하는 것이 명철해요. 발음하는데 이 발음이 말이 하나도 세지 않아. 아주 또록또록하게 의사 전달을 잘해요. 그런 분들의 집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 묵상하는 책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또 하나님 말씀 옮겨 적는 테이블, 책상이 다 있더라고. 제 눈에 그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옮겨 적고 묵상하고 그런 말씀 책상이 있는 분들은요, 혼자 살아도 생기가 넘쳐요. 그런데 교회 다녀도 성경 말씀의 맛을 모르고 교회 다녀도 예배 시간에 자꾸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요, 제가 보면 시들시들해요. 그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말씀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그 분노로 인해 죄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말씀의 힘으로 분노도 잠재우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이 생각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 너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생각해보니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 그래서 이겨내는 거야. 억울한 일 당했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시름시름 앓고 그러면 결국 병들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생기를 찾는 거예요. 살다 보면 외롭고 고달픈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정녕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내 속에 있는 외로운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생기가 넘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기요. 하나님 말씀이 스승이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학자예요. 말씀 먹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먹는 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생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 그건 옛날이나 통하는 말씀이지 지금은 통하는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1.1핵이라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는 생기가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97년 IMF 사태 때 갑자기 부도를 만난 분들이 많아요. 어려워진 분들이 많죠.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1997년 IMF 사태 때 갑자기 부도가 나고 판잣집으로 나 앉은 집이 있었어요.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판잣집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어느 여름날이 되었는데 그 판잣집 지붕에 비가 새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그 지붕을 쳐다보니까 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심히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갔는데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아. 2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오질 않아. 그 자녀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아버지 찾으러 자녀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를 다 다녔는데도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작은 우산 하나 받쳐들고 그 판잣집 지붕 위에 비 새는 그 길을 이렇게 받치고 계시더래요. 가장의 책임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힘을 얻었대요. 자그마한 우산 하나 받쳐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나 그 속에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강한 아버지의 소망, 가정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강한 사랑, 그게 힘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고 열심히 그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갔는데 IMF 사태가 끝나고 나서 그 가정은 더 따뜻하고 더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살려고 하십시오. 입술에 말이라도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너희가 살리라.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운 분들 여전히 많아요.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어려워서 날마다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 중에 큰 병에 암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 모시느라 너무너무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 분들도 있어요. 자식의 문제로 늘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부모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우울증에 공황장애 그 고통의 세월을 지금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살리라. 너희들 살 수 있어. 너는 살아야 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질문합니다. 가르쳐 드렸어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 선지자 이름의 뜻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에스겔이 필요해요. 우리 곁에는 힘들고 어려워 시들시들 생명의 기운이 꺼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에스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먼저 강하게 되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강하게 이렇게 세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는 시들어가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시 강하게 세우는 일에 에스겔 선지자는 쓰임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에스겔이 필요한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산은혜 교회는 이 시대의 에스겔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직은 부족하지만요, 수없이 많은 농어촌 교회들,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세속주의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교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런 교회들을 다시 강하게 하는 교회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